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빠지신 분보다 참사하신 분이 더 많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다 하는 그런 기도, 또 단상에 섰을 때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 힘이 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장미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은 빨간색은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은 우아한 사랑, 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저기 무슨 색 있죠? 흰색. 흰색은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장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아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아함과 행복을 전달하는 복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뭐라고요? 유산. 여러분들은 유산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 유산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 4월 15일은 미국의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존 월커스 부스에게 이 링컨이 암살을 합니다.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전국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존경받고 위대한 정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가 죽음을 당하자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 밑에 있던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아주 고민스러운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은 캐나다 쪽에 있는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땅이 크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미국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9개 주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바로 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그 당시 이 알래스카는 눈으로 덮인 아무 쓸모없는 땅덩어리로 보였습니다. 구입할 가치가 없죠. 만약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정치가들과 국민들의 반대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슨이 고민하다가 그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론과 정치인들은 연일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샀다. 그 쓸데리 없는 일을 왜 했느냐? 엄청난 여론과 비난을 받았지만 윌슨은 조용하게 이제 그곳에다가 탐사단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는 이 알래스카를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순금, 백금, 헤아릴 수 없는 지하자원, 엄청난 어류와 산림자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까지다. 남한과 북한의 7배. 그곳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천년자원이 묻혀있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모든 매스컴은 존슨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거저 얻었다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존슨을 까고 비난하고 허튼데 돈을 낭비했다고 욕을 했지만 이 탐사단의 알래스카가 어떤 땅인지를 발표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존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한 시대의 한 사람의 결정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인들에게 멋진 유산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멋진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의 2년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합니다. 저기 동그라미 저기 람세스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접경까지 한결같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불평입니다. 하나님한테 불평 잘하는 데 아주 선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 불신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들만 죽은 게 아니고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 당시의 장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 거대한 안악자손, 그 견고한 도성이 있는 곳, 그거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리저리 떠돌면서 38년 동안 다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8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갈렙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때의 12정탐꾼 가운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복을 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거대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하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긍정만 살아남고 부정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긍정만 있지 부정이 없습니다. 불신은 죽고 믿음만 존재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주변 성과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지파별 숫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큰 땅, 조금 작은 땅 다 그 민족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기간이 끝납니다.
배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만 싸우자.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좀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제 살만하다. 더 이상 하나님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갈렙이 내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못했는데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산 꼭대기.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성이 있고 거대한 키가 막 2m 50 이상 되는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로 굉장한 요새였습니다. 이 땅에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직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슬슬 피하면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우리 교회 85세 되신 분이 아마 우리 저기 거의 윤용일 장로님이나 우리 한 장로님이나 우리 최두희 집사님,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쪽에 우리 어머님들 몇 분이 그 나이에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80대를 넘어선 갈렙이 어떤 명예욕이나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렙은 이 요구를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한 유산이 뭐였을까요? 갈렙이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갈렙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세 가지 유산.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갈렙이 남긴 유산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라는 스피릿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갈렙이 그 땅 남겨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정신, 그 스피릿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도전하였던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거주한 땅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그 땅입니다.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목표에 도전하는 정신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종종 보는데 그가 쓴 글 가운데 도전정신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도전과 운전.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아놀드 토인비의 키워드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아시죠? 그분의 키워드가 뭐냐면 도전정신.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성취의 첫걸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지구상에 존재한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문명 사회를 발전시킨 이유가 바로 인간의 도전 정신에 있다고 토인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다 뭐냐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애플 회사 스마트폰 시대를 연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남긴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이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새로운 것에 늘 배고파하고 그 다음에 약간은 바보같이 도전해라. 끊임없이 도전해라. 근데 이분이
스마트폰 자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했는데 이제 이것을 뭐냐면 효율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해가지고 세계에 다 이렇게 확산하는 거예요. 시스템, 내부 시스템도 다 운영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세계적인 폰으로 애플사를 만들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스티브 잡스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좀 연구해야겠다. 이 사람은 펩시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 자리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마케팅 전략가였습니다.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잡스가 스컬리에게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같이 좀 일합시다. 제가 넉넉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나는 가질 만큼 가졌고, 이제 나 명예도 가졌고, 더 이상 나에게는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말이 스컬리에게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마케팅 전략으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창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시대를 열게 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요. 정말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그게 그가 남긴 말 가운데 stay hungry. 늘 뭔가 배고파하고 뭔가 배고픔이 있어야지 뭐냐면 뭔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 아시죠? 헝그리 정신. 그리고 좀 stay foolish. 좀 바보처럼 하고 어떠냐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런 좀 바보 같은 짓 하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갈렙이 물려줄 유산은요 헤브론 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자기 후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울산 서북교회도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수훈 집사님이 선교부에서 이제 평일날도 또 안식일날도 뭐 하나 그랬습니까? 명품 인생학교. 함께 말씀을 스터디하고 또 거기서 은혜 받으면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13쪽에는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도전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기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이 남긴 유산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여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평생을 갔어요. 근데 모세가 여수아를 자기를 대를 이을 종으로 세웠습니다.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충실한 부하 역할을 여수아 밑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갈렙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일. 내가 어떤 일을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관심이었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수석 장로도 있고 수석 남부 집사도 있고 뭐 선교회장도 있고 뭐 도로가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없이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그 일을 잘 이행해 나가는 일에다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이걸 꼭 해야겠다. 내가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돼. 이런 정신은요 잘못된 겁니다. 갈렙이 그랬다 그러면요 여호수아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성공 추구의 삶이 아니라 의미 추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미 추구의 삶.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제가 책 본 것 가운데 막 버포드라는 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프타임 쇼. 근데 이게 책이 원래 뭐냐면은 부제는 뭐냐면요. 성공에서 성공 추구에서 의미 찾기로 바꾸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쳐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얼마나 벌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산다. 내 자녀들이 또 포옹나게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꼭꼭 채워줄 수 있는 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장인 정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다른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는 장세가 너무 잘하는데 자기 집에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미어터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올 때 우리 집에 죄송하지만 이 물건은 저 집에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성공 추구의 삶이 아닙니다. 의미 추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브라질의 축구 선수 가운데 뭐 여기 여자 집사님들하고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도 이 브라질의 유명한 카카라고 하는 베컴 못지않은 꽃미남에다가 프로축구 선수 중에 엄청난 연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의 꿈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브라질. 그래도 브라질 축구 잘해요? 예. 아우 잘하는 나라가 하면 잘하죠. 남미 축구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18세에 다이빙대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축구는 물론이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2%밖에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의 꿈이 다 끝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함께 임했습니다. 대수술이 성공을 하고 재활훈련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꿈대로 국가대표 선수가 됐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국가대표로 더 나아가 유럽 프로축구 팀에서 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 잘 버는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석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축구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 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데 유니폼 속에 셔츠를 입고 있다가 유니폼을 쫙 벗고 셔츠 속에 글귀를 보이며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 셔츠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을 넣었을 때 거기 있는 관중들의 그 막 환호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호성에 젖어 있을 때 그는 위통을 벗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카카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게 바로 의미지향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미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갈렙의 마지막 유산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 정신이 강해가지고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여기 사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갈렙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갈렙이 아낙의 소생, 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셋의 하이만 달멜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 보면요, 저기 갈렙이 있는데 갈렙의 자식들이 쫙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저기 누가 나와요? 딸 악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에 갈렙의 아우요, 그 갈렙의 아우 이름이 그나스입니다. 그나스, 저 위에 그나스. 그런데 그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조카가 기랏 세벨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줬습니다.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쳐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덤으로 갈렙의 딸 악사도 얻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딱 열면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바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온니엘, 엘이 뭐예요? 엘.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브리엘, 네?
그 다음에 또 미가엘. 예? 이런 모든 엘은요, 하나님이 하는 엘. 언니 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사사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안악 자손들을 탁 도전해가지고 쳤던 온니엘,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그의 이름도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다. 바로 갈렙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겁니다. 사업을 할 때나 회사를 다닐 때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제가 이제 이어령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화여대 명예 교수로서 초대 우리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식의 바닷속을 탐구했기에 그는 해녀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지식의 거장, 시대의 멘토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맏딸 이민아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어령의 딸답게 어릴 적부터 수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캘리포니아 주 검사 LA 부장 검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유진이가 25살에 돌연사 그녀 곁을 떠나자 이 이민아 여사가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신학을 전공해요. 그래서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면서 청소년 구제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병을 얻게 돼요. 악화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계기는 딸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너무 악화되어서 눈을 이제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딸의 불행 앞에서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7개월 만에 땅에 망막 박리 증세가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이 교수는 그 기적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은 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고 종교의 본질이 아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다. 그는 딸이 치유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진짜 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은 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일 뿐이고 진짜 기독교의 진수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국 2012년 3월 그의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내 딸이 만난 아버지 하나님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던 또 다른 아버지 이어령을 신자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을 주었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파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문턱을 넘었다.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기고 간 생명, 예수 안의 영생, 나의 가장 큰 자본이다. 딸이 아버지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딸이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게 여기 생명이 자본이라, 여기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영적 교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5월 30일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날. 올해가 15주년. 그래서 아침에 성경책 하나 읽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신학 가득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늘 남겨주신 정말 값진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명, 그것으로 제가 4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모습과 의미 있는 삶을 보여주고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 서북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후손들에게 여기 나오는 이러한 스피릿, 이러한 영적 정신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영적 후배들에게 꼭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유서를 남겨줄 때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안식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서로 남겨줄 영적 유산, 이걸 꼭 잊지 말고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